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인데요. 제가 27절 읽고 여러분들이 28절 읽으시면서 3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돛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박근영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드린 다음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감동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경고 속에 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경고 속에 숨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의 초반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한 사람, 한 가정을 세워가시는 은혜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한 여인 한나의 기도와 그녀의 기도가 변화되는 과정, 즉 그녀의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처음에는 간절한 간청에서 시작하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원하는, 헌신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하셨지만 이것은 한나의 간청이 하나님을 움직였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되신 뜻 안에서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입장에서는 그의 기도가 응답된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예정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장에서 우리는 한나의 기도가 간청에서 소원으로, 그리고 이제 기쁨의 노래로, 감사와 영광의 노래로, 믿음의 노래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그녀의 이 놀라운 고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녀의 놀라운 믿음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2장 후반부로 넘어가면 한나와는 정반대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나의 겸손과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드러내는 반면에 2장 후반에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행동이 그대로 묘사됩니다. 이들의 타락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의 불경함과 영적 무질서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악용하여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막에서조차 음행하는 등 죄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다음처럼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들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서 완전히 끊어진 자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라는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인데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서 맺어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명이나 율법, 심지어 제사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며 그 목적은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하스는 이 언약적 관계에 들어가지도 유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언약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본질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처럼 노골적인 죄악을 보고도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가? 어떻게 저렇게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자들이 어찌하여 형통한 듯 보이는가? 우리는 이 홈리와 비나스의 이야기를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롭다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지만 당대의 사람들은 홈리와 비나스를 보면서 한탄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인내와 그분의 때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침묵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거룩한 성품에 따라 모든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회복의 길을 여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경고는 단순히 파괴와 심판의 선언이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그 속에는 우리가 돌이켜 회복의 길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 은혜의 가능성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경고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앞서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의 아들들이 저지른 악행을 분명히 다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멸시하였고 하나님의 제사를 가볍게 여겼으며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죄물을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악을 결코 묵인하지 않으시고 한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당신의 뜻을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악을 향하여, 불의를 향하여 반드시 말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자녀들에게 올바로 가르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그 가정이 범한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는가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뜻을 전할 그분의 종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조차 기록되지 아니한 한 하나님의 사람이 당시에 가장 큰 이름, 큰 명성을 가진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할 사람이 바로 엘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백성을 대표하는 당시의 사사인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그분을 섬기는 직분을 맡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 엘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를 향해 품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온전히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말씀이 온전히 담겨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고 권위 있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무슨 뜻입니까?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과 마음과 생각을 다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외면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엘리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말씀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은 엘리에게 그에게 주신 은혜와 특권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여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너희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와 큰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의 조상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노예였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해방되었습니다. 또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으로 선택되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성막 그 안에서도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 은혜는 모든 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아론의 후손에게만 주어진, 레위 지파 중에서도 오직 아론의 후손에게만 주어진 가장 귀한 특권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누린 모든 특권은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공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당했을까요? 그들은 성소에서 먼저 거룩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평소에도 그분이 거룩하심을 그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온전히 나타내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의 본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당연한 권리나 인간적인 특권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느냐. 아멘.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이 저지른 죄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라고 반문하시며 엘리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세 가지로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드려진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였다. 이는 곧 하나님의 거룩한 헌물과 예배를 경시하는 중대한 죄였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들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이를 방관하였습니다.
이는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심각한 잘못이지요. 이 모든 잘못의 결과는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더럽히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가 당신을 향한 명백한 멸시임을 말씀하시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경멸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0절 하반절 말씀이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날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경시하는 행위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범한 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죠.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고 인내하며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 성장하도록 이끌어야 하죠. 그러나 자녀를 하나님보다 앞서 사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잘못된 사랑이 결국 자녀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에게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곧 하나님을 존중하며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30절 하반절 말씀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은 참으로 무거운 말씀이지만 명확한 신앙의 원리를 담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해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귀 여겨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태도까지 하나님은 다 살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교만한 자를 물리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것이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해서 엘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 조건 없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곧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완악한 길을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거둘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하나님은 엘리의 집안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도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내 팔을 끊겠다라는 말씀은 엘리 가문이 지니고 있는 영적인 권위와 명예, 영향력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엘리의 자손들이 끊어지고 살아남은 자들의 삶도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하게 되리라는 심판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모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예언하면서 그 표징으로 엘리의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 예언은 훗날 사무엘상 4장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같은 날 전장에 나가서 둘이 함께 죽음을 맞이하며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자신마저도 그 충격으로 인해 그날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단지 엘리 가문의 비극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경고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음성이기도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책망하시며 회개하지 않을 경우 결국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고 촛대를 옮기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셨고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의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은혜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떨고 나아가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합당한 그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정하신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실행하십니다. 즉 엘리와 그의 가문에게 맡기신 사명과 그 영광을 거두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자기 뜻에 합한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35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오늘 본문의 이 예언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신 충실한 제사장은 먼저 사무엘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대상은 사무엘을 넘어서는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참된 메시아, 참된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참된 제사장이 되신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되신 대제사장으로 임하셨다고 선포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땅에서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죠. 그리고 친히 자신을 죄인을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 단번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엘리와 그의 가문에 대한 징계를 실행하십니다. 그러나 이 무거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거두시지 않으십니다. 엘리의 가문이 철저히 무너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낮은 자리에서라도 다시 살아가고 회복될 여지를 남겨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6절에 나오죠.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으로 모든 것을 끝마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 가문의 남은 자들은 생존을 위해서 간절히 엎드려 애원합니다. 뭐라고 애원합니까? 나에게 제사장 직분을 하나 주시고 내가 떡 한 조각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베깅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죠. 이렇게 간구한 이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완전히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긍휼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아히두비였고 두 번째 아들은 이가봇이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급히 해산을 하다가 죽게 되는데, 이때 태어난 아기가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이란 이름은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후손을 영원히 거두지 않으시고 결국 그의 후손들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4장 3절 말씀입니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엄격하게 심판을 내리지만 엘리, 아이두, 그리고 엘리, 그 다음에 비느하스, 아이두, 아히야 3대, 4대에 이르러서는 다시금 에봇을 입혀주시고 그 가문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회복의 자리 또한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넘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멸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긍휼이 많으셔서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심으로 겸손하게 돌이키는 자에게는 은혜와 회복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이처럼 경고 속에 숨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또한 날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무지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언약은 영원하며 우리가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다시금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금 일어나 넉넉히 걸어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단코 우리에게 맡겨준 이 귀한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빛과 소금의 사명,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그 사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사명을 우리가 한치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 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 모든 부모들이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연합되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가정들로 세워 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평강장로교회가 이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택한 교회, 주님을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